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나무 잎들이 많이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가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좋습니까? Yeah. You like fall? Yeah. 예, 하나님 우리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그 시차례가 있어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가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차자매님께서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성령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이 조금은 더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를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grows near and my heart has gon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Responsive reading number 68.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A voice cries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the highway for our God.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every valley shall be lifted up and every mountain and hill be made low. The uneven ground shall become level. and the rough places a plain.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a voice says, cry. And I said, what shall I cry? All flesh is grass, and all its beauty is like the flower of the field.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when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on it. Surely the people are grass. The grass withers, the flowers fade, but the word of our God will stand forever. Amen.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Let's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원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 속에 있지 않는 저희들 주님 뜻하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시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바이러스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있는 영혼들 제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구원의 방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각자의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올려드릴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마음들을 주장하사 교회로 향하게 하옵시고 동등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장 목사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족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하는구나 기쁘고 복되도다 이것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식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감정적으로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얼마를 아버지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헌량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제자도 넘버 10,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싶어서 자주 상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을 지었는 요한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에게 적용시켜서 요한복음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언급 나오는 거죠. 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장 중앙에 텐트를 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 쉐키나 영광으로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I am, 나는 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bread, I am the truth and the way and the life. I am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I am이라고 한 말이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그때 떨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I am이다. 그래서 나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던 그 저자들은 이 글을 지을 때에 그냥 자기의 생각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들 이런 것들이 함께 적용이 되어서 글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으로 먼저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운 길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제자된 사람은 반드시 읽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졸업을 하고 영어 배우고 싶어서 영어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에 있는 강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있는 데로 오면은 그곳에 영어로 연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 아주 영어 공부에 좋겠다 그렇게 초대를 해서 제가 갔더니만 그곳에 진짜 어떤 한 미국인이 이 단상에 서서 연설을 했어요. 얼굴은 하얗고 눈알은 파랗고 코에서는 머스태시가 있어서 수염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빠른 영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설교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이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썼던 재료가 영어 바이블인데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아주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보니까 아주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또 탐욕을 부리고 또 남색하고 동성애를 말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이나 이런 새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자니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니까 아주 내한테 딱 들어맞는 그 말씀이었어요.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그 말도 받들이네요. 그때 내 삶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모한테 대들고 욕심도 있고 그리고 싸우기도 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로마서 8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피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사형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로 하여금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자유케 된 후에 내한테 성령이 찾아왔어요. 성령이 찾아오니까 얼굴에 막 이상하게 마치 땅에서 샘물이 솟듯이 올라오듯이 기쁨이 얼굴에 많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삶이 굉장히 허무했는데 기쁨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아주 막 뭔가가 하나님이 꽉 잡아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8장에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이 세상의 정신으로 딱 굳어져 있던 것을 깨트려 버리고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그 정신이 이 세상 정신을 따라가게 되고 정신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로이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사가 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그 하루를 영적으로 세팅하는 삶이다. 만약에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불화살, 사단의 불화살이 이 영혼 가운데 남아 있고 이 세상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정신이 그대로 하루를 쭉 이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날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작한 그 날 마지막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비 칵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에 있는 그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아시죠?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두 번째 책, 이 출애굽기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출애굽기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책 가운데서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노예의 삶을 살게 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자유를 주고 이 사람들을 파라오와 같이 똑같은 그런 평등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문화나 그 당시에 세상 정신에 의거하면은 완전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이 정신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분도 이 크리스천 스쿨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대하게 되었을 때 아주 자기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고 평등케 한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노예들, 종들이 있어야 된다. 이 종들은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간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인간들은 다 평등하고 인간들은 그 노예화에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게 되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자유가 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왕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 그 고종 황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암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브레인에 큰 충격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비슷하게 영국에 있는 윌버포스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아마 갈라디아서에 있는 자유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자유케 되는 이 말씀을 받고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서 자기 집안 살림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일을 시키고 온갖 종류의 나쁜 짓을 이 노예들에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윌버포스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야겠다.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해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처음에 상정했을 때에 수많은 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윌버포스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영국에서는 더 이상 흑인들이 노예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그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배를 모는 사람들이 나침반을 보고서 갔죠. 그래서 나침반 항상 북두성을 향해서 향했기 때문에 그쪽만 향해서 나아가게 해서 배 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방향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잡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 예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삶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데 포로로 잡힌 그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자기가 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깨지게 하는 역사, 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 그 인생의 이 방향을 이사야에 있는 61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건데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분도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셔서 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3, 9, 27. 3 곱하기 9는 27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이 3 곱하기 9, 39권은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39권과 27권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있고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바울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서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주제는 딱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글을 짓고 책을 지으면은 생각이 다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데 우리도 글 쓰다 보면은 막 이 글이 막 산으로 막 올라갔다가 마음대로 이 바다로 향했다가 그렇게 되는데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이 글을 쓰는데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신기합니다. 신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유혹, 시험을 물리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배고파 죽겠지? 저기 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온 말씀입니까? 신명기에서 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았다면 물리치지 못했을 거죠. 두 번째,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점핑해봐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온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서 온 말씀.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마귀가 와서 또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네가 보는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길지라. 너에게 너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씀도 역시 신명기에서 온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사상,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사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템테이션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은 사단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힘이 센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곧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있을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 가톨릭 신부들이 이 단상에서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독일에서 그 신부들이 성경을 읽을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줍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신부가 그 성경책을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목표를 세우기를, 이 사람들을 성경을 읽고 독일어로 읽고 이해해서 그들의 머리를 깨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그때 또 마침 구텐베르그 하는 사람이 활자체를 인쇄하는 인쇄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양피지에 일일이 글자를 손으로 다 썼는데 이제는 막 활자체가 있어서 막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로 된 번역했는 그 성경을 모든 독일 사람들한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보니까 백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쇠를 망치로 두드리는 이 사람들도 천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되니까, 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네. 베드로서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야, 백정인 나도 왕 같고 나 같은 사람도 존귀한 제사장이네.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천민들이 머리가 막 깨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깨어지려고 하면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틴어 성경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무리 들려줘도 머리가 깨어지지 않지만은, 머리가 번역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로마서에 있는 그 루트의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righteousness of God, 디카이오 시인의 두 세우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 말씀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을 경배케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찬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킹 소울이 그를 추적합니다. 몇만 명의 군대와 함께. 그래서 지금 막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 십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족속들입니다. 유다 족속들 가운데로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들어가게 된 그 이유가 다윗도 역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은 같은 족속이 자기를 잘 숨겨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이 십광야에 있는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사울한테 밀고 갑니다. 마치 GPS 좌표 찍듯이 어느 지역, 어느 바위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잡으십시오 라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때 다윗이 지었던 그 글이 시편 54편인데 그 최고 첫 제목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십광야에 있을 때 십광야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막 쪼여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려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바위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위는 오픈 상태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너무나도 발견하기 쉬운 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쉽게 발각될 수 있고 또 바위에서 그의 부하들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막 밀리고 합니다. 거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의 잡힐 지경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 조급해 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데요. 그것이 시편 54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그 모먼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Oh God, hear my prayer. Give ear to the words of my mouth.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Ruthless men seek my life. 무지합의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God is my helper. The Lord is the upholder of my life.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라. 주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이 조금 있으면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목숨을 거는 기도죠. 그의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때에 잡히기 일보 직전에 사울의 부하가 와서 사울에게 급히 전합니다. 서둘러 오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우리 땅을 급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킹 소울이 그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부하가 했는 이 말, 블레셋 군대가 옵니다. 급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 그 말은 그 부하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 최후까지 멈추지 않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급히 돌아가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가운데, 논문을 쓰는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러할 겁니다. 그런 아주 급박하고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책망하는 말씀이 역시
다윗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루는 모든 군대를 다 전장으로 보낸 후에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보낸 후에 왕궁 옥상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보내는 그 부하들이 잘 있는지, 먹을 것은 있는지, 병참은 있는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옥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집중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부하가 말하기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우리아는 전장에 가 있는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이 여인은 너의 충실한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바세바와 동침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바세바에게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와 함께 자게 합니다. 이것은 이 자기 범죄를 완전한 알리바이로 맞추려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나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범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바세바에게 가지 아니하고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내 혼자만 이렇게 즐길 수 없다 하면서 성전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윗은 더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그 장소로 딱 보내고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군인들을 뒤로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혼자 남았는 우리아가 적군과 싸우다가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와는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 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님 하면서 자기 방에 딱 모십니다. 모시자마자 나단이 방문을 딱 닫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양이 수천 마리 있고 염소가 수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다른 친구는 양이 암양 하나밖에 없어요. 암양 하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암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친구한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천 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 암양 딱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치러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나단이 다윗에게 합니다. 그 말을 했더니만 다윗이 막 경노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그런 못된 놈이 있나?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마리 양이 있는 그 사람은 수많은 마누라가 있는 그 다윗이고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친구는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갖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다윗 당신이 수많은 아내가 있는 당신이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밧세바 하나밖에 없는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요. 그러므로 당신의 집에서는 너의 자식들이 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너의 자식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었죠. 암논이 죽게 되었죠.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리고 너의 자식들이 너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머리가 벗겨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이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자요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가운데서 이해되고 역사하게 될 때에 그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였을 때에 그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 속에 깊숙이 묻혀 놓았던
폐부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녹이고 부수고 쪼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깊은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은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변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한 2, 3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을 용서 변하는 골고루 주다니 가만에서 말씀 듣고 오늘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달라시 고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